要肉，连肉也给。 세 번째, 第三，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对以色列叛逆，上帝做出的震怒，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던 하나님도 이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시는 거죠. 就是上帝是忍耐的上帝，但是对他们的叛逆，上帝也是有震怒。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주제가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성향,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所以在这个以色列的滞留地的发生的事，能体现出这三个主题：一个是以色列民的那种叛逆倾向，然后是上帝的宽宏，然后是上帝的审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 애굽에서부터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데까지의 이 과정, 예, 여기가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旷野是什么情况呢？就是从埃及到应许之地之间的这个路程就是旷野了。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길 노정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出埃及进到应许之地之间的这个路程就是旷野。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노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我 하죠. 们喜欢用用它来比喻我们的信仰生活，是不是？我们这个离开了罪恶，进到基督里面，然后直到我们走向进到天国之间的这个在世上的这个生活，我们都把它比喻成为旷野。 이 광야가 그래서 안정된 상황이 아니고 극심한 위험이 있고 这旷野呢，并不是一个安稳的生活， 哎 是带着非常极度的危险的， 위기로 가득 찬 상황인데 是充满危机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상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在这个状况下呢，以色列和上帝是产生互动的。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就是在旷野生活当中，上帝与以色列是在相互作用的。 이 토라가 6세기나 5세기의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럴 때 当我们说陀拉是在这个主前6世纪或者5世纪产生的它的最终形态， 이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那就使这个当时以色列民的这种旷野生活与如今的被掳生活产生互动，产生关系。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없었던 그 부족했던 것처럼 就如同当初的以色列百姓在旷野当中是很有缺乏的一样。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지지해 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那么，如今在巴比伦为奴的这些以色列民的状况，也跟当初一样是很有缺乏的。 그래서 이 광야는 우주적 혼돈을 표현하는 거죠. 因此，也可以说旷野也象征着或者是表达着那种宇宙性的混沌， 무질서의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表达那种无秩序的状态。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因此可以说，这个旷野生活与我们的信仰生活呢，真的是很接近。 근데 여기에서 만나가 등장하죠. 在这里我们看到了玛拿登场， 이스라엘이 절망적이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궁핍이 닥쳤는데 以色列遇到了这种绝望，遇到了这个难以改变的这种饥饿啊，那种困乏、缺乏。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但是上帝用人难以理解的方法来应答人的这个需求。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경제 생활의 모범이 제시되죠. 这也提供给我们基督徒应该怎样过信仰生活的一种经济方面的一种模范。 만나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나요? 만나 16장에 17절 18절에 보면 在出埃及记16章的17、18节，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以色列人就这样行，有多收的，有少收的，即使用俄米尔量一量，多收的也没有余，少收的也没有缺，个人按照自己的饭来 자, 收。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데 有的人收的多，有的人收的少。 오멜로 되어보니까 用俄米尔就是量，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收的多的也没剩下什么，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那收的少的也没有缺，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每个人收的都是按自己的范围。 이게 무슨 뜻일까요? 这啥意思啊？ 나는 한 가마리를 比 거두었는데 如说我收了一缸， 와서 이렇게 오멜로 되어보니까 갑자기 팍 줄어가지고 한 칸만 딱 되는 거야. 然后这个拿俄梅尔一量啊，曾经这么大一大缸，一下子变少了，也就一俄梅尔。 나는 조금밖에 안 가져왔는데 那或者另一个人就收了这么一点点， 와서 되어보니까 一量 이만큼 불어났어. 하루, 샤프에 하루, 좀 하루, 하루 먹을 만큼. 变成一俄梅尔， 이런 뜻일까요? 是这个意思吗？不是，啊，这个 그럼 뭔 뜻이야 이게? 那是什么意思啊？多的他们就拿下来，少的他们就补上去。啊，많은 거는 좀 벌어서 아, 적은 건또 좀. 조금 더 주고. 이게 지금 만나의 법칙이거든. 其实这就是马拿的法则， 자기 능력껏 거두어서 你照你的能力去收，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然后公平的分配， 이게 일종의 공산주의 아닌가? 这也是一种共产主义吧？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하지? 共产主义主张什么？ 능력껏 일하고 按能做工，按能力做工，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按需使用。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啊，这是共产主义最重要的内容。 여기 지금 만나의 모습을 보면 那这里马拿的这个样式啊， 자기가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이 오멜로 되어보는 과정에서 똑같이 나눠주게 됐다는 不 거죠. 管你收多少，都是按你的能力收回来，然后我再拿俄梅尔给你们平均分配。 우리가 공산주의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막 거의 혐오하다시피 난리 치는데 공산주의를 비호한단 말이죠. 아, 징후하고. 韩国对这对韩国来说呢，对共产主义这个理念呢是非常厌恶的。 여러분은 어때? 예. 여러분은 어때?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나? 공산주의 미워했다가 난리 나나? 공산주의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고. 啊，如果你们也同样的讨厌共产主义的话，你们会怎么样？ 여러분 공산주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大家是怎样看待共产主义的？ 좋게 생각하나 나쁘게 你 생각하나? 觉得是好还是 여기 不 아무도 好？ 없으니까. 反正也没有人听啊。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의 그 이념은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공동체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죠. 总之，照着这里体现的这个共产主义去理解的话，真的是按照你的能力去做工，然后按照你的需求来收，就是来收取，这真的是，마지막 어떻게 결론 몰라요. 냈어요? 공산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죠. 其实最好的体现共产主义这个精神的共同体就是家庭共同体。 가족에서는 형이 잘났으면 형이 돈 벌고 동생이 잘났으면 동생이 돈 벌어서 다 같이 쓰죠. 在一个家庭中，往往就是这样，哥哥更强的话，哥哥去赚钱；那弟弟更强的话，那就弟弟都赚钱，但是大家都一起花。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픈데 식구들이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없어요. 就是今天谁啊？ 모른 채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돌보는 거죠. 啊，就是比如说家里的这个父亲生病了， 그러니까 이게 不可能就是做其他的儿子什么的都互相都不管，很少会有这样。 부부간에 서로 능력이 모자라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부의 연약한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도와주는 거죠. 夫妻也是这样嘛，一个强一个软弱，那强的就自然会帮助软弱的。 그래서 이 가족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이러한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는 所 건데 以家庭呢，我们严格来说就是体现出了共产主义的这个理念。 인간의 욕심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但是人的贪心呢，不太愿意接受共产主义的这个 19절로 理念。 21절에 보면 19절 21절 19到21节，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19到20节，摩西对他们说：“所收的不许什么人留到早晨。然而他们不听摩西的话，内中有留到早晨的，就生虫变臭了。摩西便向他们发怒。 남겨두지 말라는데도 남겨둬서 미래 것을 자꾸 예비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就是明明告诉你不要留，却非要留，为未来做准备。 예? 우리 지금 하루 먹을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내일 거 모레 거 계속 쌓아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明明告诉你们，上帝会给我们的这个食物负责，会给我们的，你不用留，但是总想留到明天。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주기도문 외울 때 항상
뭘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죠. 所以我们做主祷文的时候，总是在求这一点，是吧？给我日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是每天主都赐给我们，我们满足于这一点。 우리는 뭐 그 이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싶어하는 거죠. 但是人呢，通常都是想有的前提下还要积累更多，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然后就使得这个生虫子，然后发臭，怎么的？每天父亲是病时，我现在在上课呢，让等着呢。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들의 욕심껏 모아놨지만 그게 효과가 없이 썩어버리고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所以这个就想积累啊，按照人的贪心想要积累的更多，但是这些呢都会发臭，都会生虫，使人吃不了。 그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1节又说，他们每日早晨按照个人的饭量收取，日头一发热就消化了。 그런데 이 안식일이 특별하게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 만나 사건에 이미 등장하네요. 然后在马拿这个事件当中，我们也看到了安息日的那种，安息日的重要性和它这个必须性啊，怎么说呢？必要性啊。 이 22절로 26절까지 보면 在22到26节这里呢，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간직하게 하는 거죠. 보관합니다. 啊，就是这个在安息日这一天，上帝使食物能够得以保存。 그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백성들 중에 또 나간 사람들이 있어. 明明告诉了说安息日呢你就不要出去了，但是仍然有人不听。 그래서 이게 이 만나 이야기에서 벌써 안식일 개념, 안식일법이 나오고 있죠. 所以在马拿事件当中已经出现了安息日法则，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은 언제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데? 而这个安息日的十诫命是什么时候出来的？ 20장에 나오잖아요. 在20章才出来。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니까. 因为这个十诫命是出埃及记20章，这大家都 출애굽기 知道。 20장의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벌써 만나를 먹는 그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所以我们看到了，在正式赐予安息日诫命之前，在马拿事件中已经体现出安息日的精神。 그래서 이 만나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通过马拿事件，我们也看到了以色列当处到一种严重的一种什么情况下的时候，上帝都会帮助他。 여호와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上帝都是信实的、诚实的，在帮助以色列百姓。 자,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전승인데 19到20 19장에서 24장 啊，19到24章呢是关于这个西奈山的传承。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도착함으로 시작되고 以色列到达西奈山就开始了。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在这里有两个重要主题，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第一是耶和华与以色列立了盟约，立了约。 언약의 조건으로서의 여호와의 계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作为这个约的条件，上帝宣布了他的诫命。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과 그 언약 체결에 따른 계명이 선포되는 게 이 시내산 전승의 주된 내용이네요. 所以就是在西奈山传承当中啊，最重要的两点就是立约和作为立约条件的诫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뭐랄까요? 신권, 신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신정주의의 이상향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정주의， 네, 신정, 예, 이상향. 理想型啊，这应该怎么说？就是由上帝来统治的这种神政主义的这种理想样式，就是在西奈山上产生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也就是由上帝亲自掌管这个以色列民的这种统治方式，在西奈山开始。 그러니까 거기는 지상의 모든 권력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因此就描写成为没有世上那种任何的就是那个统治阶级啊或者掌权的那种机构，没有，完全由上帝直接来管辖它。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따지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죠. 那个场所是哪里，计较这个感觉没有什么意义。 지금 우리 성지순례에서 시내산 가는 그 시내산이 거의 100% 시내산 아닐 가능성이 크죠. 现在我们去圣地巡礼，然后别人说这就是西奈山，极有可能这个山就是不是当初的西奈山。这个
그냥 신의 산 이련이 하고 가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就很多人就是带着哎，他说西乃山就是西乃山吧，然后到那儿就感动，然后流眼泪，然后就回来了。 제가 여러분 여기 화염산을 가봤어요. 我去过中国的火焰山啊， 1998년도에 가봤고 98年、 2006년도인가 갔는데 06年去过。 2008년 여기 98년도에 이쪽이었는데 2006년에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 98年去的时候，火焰山是在这边，然后06年的时候去的时候，哎，山挪到这边了。 갔던 내용이 전혀 달라. 去的看的内容完全不一样。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那这么说，这个山究竟是哪一个有什么意义？ 네, 서유기에 보면 이 화염산이 너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손오공이 이게 불을 끄잖아요. 在这个《西游记》里面看到那个火焰山燃着火，然后孙悟空想办法灭火，是吧？ 그런 점에서 신의 산이 어디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这个同样的理解，我们去说西乃山究竟是哪座山，对我们没有多大意义。 그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只是我们能够推测，就是大致在这一个地方，上帝呼召了就是上帝与摩西和以色列百姓立约，就明白这些就可以。 그래서 신의 산 전승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져요. 西乃山这 신해기 个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西乃山的这段故事一直延续到民数记的10章10节。 근데 이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빈틈없이 일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这一段叙事真的是没有间隔的，就是完全连贯的吗？ 네, 서로 많은 변화도 있고 일관성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这个意思就是说，它这个内容啊，什么理念上完全是一致一贯的吗？好像也不是。 그 긴 기간 동안 이게 전승되고 전달되고 또 그걸 모집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각자의 어떤 그 왜곡 또는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应该是这一段，因为里面有许多的故事，在收集和整理这段故事这个过程当中，漫长的过程当中，可能多少会有一些转换呐、扭曲啊、变化呀、等等。 여러 전승의 층과 다양한 해석적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也就是多样的传承资料具有， 여러 전승의 층이 있고 전승의 여러 층 이렇게 층. 有不同层次。 여러 전승의 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해산 전승이 모세 시대에 전승된 게 있고 여호수아 시대에 전승된 게 있고 사사기 시대에 전승된 거 있고 왕정 시대에 전승된 그 층들이 여기 신해산 전승에 다 나타난다는 거지. 啊，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也就是在我们最终看到的这个关于西乃山的这一段这个记录当中，它可能包含了多方面收集来的这种关于西乃山的这个传承。好比说，摩西那个时代关于西乃山的这段记录，和约书亚那个时代关于这个的记录，然后什么其他的哪个时代对于这个的记录都收集来了，然后这些不同的层次呢，都体现在最终我们看到的。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해석적 입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并且也包含了多样的解释、多样的立场。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했고 저 시대는 저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但 거예요. 是在这个时代曾经是这么解释，在那个时代又是那么解释，而这些呢都收集来，都放到里面去了。 그 이 신해산 전승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인데 西乃山传承啊，在犹太教看来是最重要、最核心的。 기독교에서는 그게 신해산 전승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죠. 但对我们基督教来说的话，就不那么重视吧。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게 은혜로 얻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这是因为我们认为啊，从上帝那里蒙恩是 은혜로 얻지 是因着神的恩典，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기 而 때문에. 不是凭着律法。 그래서 이 신명기 아니고 이 신해산의 율법에 대해서 별로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所以对西乃山领受律法的这一段传承呢，基督教则不是那么的重视。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역할이 뭐냐? 那在基督教的立场上，这个诫命的作用是什么呢？ 기독교 입장에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생각이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当然，基督教当中的不同的学者对律法的意义
和作用也有不同的观点。 자, 19장에서 24장의 이 시내산 전승은 가장 오래된 전승으로 보이는데 19到24章的这一段传承呢，可以说是最悠久的传承了。 19장 10절로 25절이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19장 10절에서 25절 19章的10到25节呢，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是做准备要见耶和华。 20장 1절로 17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在20章的1到17节呢，是宣布十诫命。 20장 18절에서 21절에서 모세를 중재자로서 세우고 20章18到21节是立摩西为中介者。 24장이 이스라엘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24章是以色列宣布忠诚。 이 전체 시내산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啊，这一段共同构成了整个这个西乃山传承。 이 십계명이 이 전체 토라의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十诫命非常明确的是作为这个托拉的 중심, 핵심. 核心啊，核心。 가장 다른 모든 계명이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一切的诫命就是以十诫命为核心的。 그래서 율법의 문헌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야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야기들이 율법을 이야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테두리를 하고 있다고. 19장에서 20장이 이야기고 19到20章呢是故事，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가 율법이고 21章1节到23章19节是 24장이 律法， 다시 또 설화란 말이야. 24章又是叙述。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율법이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이 설화 이야기가 이렇게 돼 所以我们看到律法在中间，是吧？两边是由这个叙事来包围它， 율법을 이야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所以律法是由叙事包围的。 그래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因此，赐律法、赐给十诫命，这个可以说是最核心的了。 근데 이 율법 내용을 보면 但是我们当看律法的内容的时候， 소규모 농경 공동체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是以小规模农耕、 소규모 농경 사회. 小规模的农耕社会为背景。 조그마한 이 농사짓는 그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지는 이 계명들이라는 거죠. 这些诫命都是以这个为背景，以小规模的农耕社会为背景来赐 지금 给 이스라엘 律法。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데 지금 농경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율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也 거죠. 就是此刻的以色列百姓还在西乃山呢，但是赐给他们的律法则是关乎于那种小规模的农耕社会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농경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내산의 배경하고는 다르고 지금 현재 이거 뭐라 그래 포로 생활할 때 배경하고도 다른 어떠한 또 다른 그 배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所以，在这个律法当中是强调了将来你们进到那个农耕的那个状况下，你们应该怎么样活。这体现出来的这种背景呢，与以色列百姓领受这个诫命的那个场地西乃山的背景完全不一样，也与他们此刻被掳的这种状况下也完全不一样，这完全是另一种背景。 그래서 이 계명들이 각 시대마다 시대에 맞게 적응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명들이 예.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적응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就有点听不明了，有点显明，就是姑且解释吧，就显明了这个诫命啊是按照时代、按照情况不同的，它是有这个有变化呀，有变化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계명들을 보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并且看这些诫命呢，能体现出那种共产主义和社会主义的这种理念。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채권자 빚을 빌려준 사람, 啊， 빚을 빌린 사람. 债权人和比如说欠债的和这个和债主啊，可以作为邻居
같이 살아가는 거죠. 共同生活。 돈 받을 사람이나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나 같이 살아가고 就是给钱的和拿钱的都生活在一起。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这里边也讨论了怎样对待这个欠债的问题， 노예는 어떻게 할 것이냐, 要怎样对待奴隶、 과부, 고아, 이방인, 寡妇、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寡妇、什么孤儿、什么贫困的人、外邦人、客旅，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这个在诫命当中都表现出对这群人的关心。 이 뭐랄까요, 이 율법 자체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所以律法本身呢，就对这些贫穷的这些人呢，体现出了关心。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난민들에 대한 문제 또는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막 반대하는데 最近在韩国呢，就是对那些难民问题和伊斯兰不断的进到这个韩国的这个问题呢，基督教表示出了一些反对。 이 구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그러는 거죠. 可是我们看这些经文的时候，就能看到律法是要求我们，去接纳和关心这些人。 근데 그걸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 但如今反对当中呢，就是基督徒最冲在前面要反 근데 对。 사실 지금 독일에서 난민들을 다 받아들였다가 메르켈 수상이 지금 저 수상전에 물러날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죠. 而德国我们知道他接受了难民，结果导致的是真的带来了很大的危机，然后甚至要被弹劾了，就是他这个首相要丢掉了。 이게 우리끼리만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을 때 이 율법의 정신은 나그네들까지도 다 이렇게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总之，我们看到这个人心在这种人都有贪心的这种状况下，律法向我们要求的精神，则是连这些客旅啊、什么外人的，你都要接纳，然后与他一同生活。 그래서 가난하고 그 가난한 과부, 고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돌봐주는 의식이 있지만 这律法包含着对那些贫困的什么孤儿寡妇啊，你都要去帮助，然后这样的共同生存，有这种要求。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엄격한 사회 질서를 세우는 구절들도 있죠. 另外也存在着一种似乎一点都不慈悲的去树立社会秩序的那样的经文。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 好比说出埃及记的21章12到17节，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那里说这个杀人的必要治死他。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이게 몇 절인 거면 2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16节这个21章16节说，拐带人口，或是把人卖了，或是留在他手下，必要把他治死。 그 위에 보면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죽여야 되고. 자, 21장 12절 했고 13절,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죽이고. 14节说，人若任意用诡计杀了他的邻舍，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15节说打父母的要把他治死。 16절 사람을 후린 자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16节说拐带人口的要这个治死。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17节咒骂父母的要治死。 무당 살려두지 말아야 되고. 然后这个像什么巫婆呀等等这种行邪术的呢， 출애굽기 22장 18절. 22 22장 18절. 18节说行邪术的女人要治死，不可容她存活。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되고. 与兽迎合的要治死。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여야 되고. 祭别神不祭耶和华的要灭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서 절대적인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就 거죠. 是在强调说，这类的人要致死他，以这样强硬的手段去树立一种这个制度。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강조되고, 所以一方面在强调对那些没有力量的、边缘的、这个软弱的人，你要帮助； 한편으로는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살벌하게 다 죽여야 되는 거죠. 另一方面对那些邪恶的、犯罪的，你要就是怎么说呢？强硬的或者是残忍的要杀害。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힘없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엄격함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 所 있죠. 以能看到上帝对软弱之人的那种连续和对邪恶之人的那种
공의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긍휼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엄격함. 他的严格啊，他的在律法上的这个严格是共存的， 그래서 连续 그 和严格。 윤리적인 절대주의하고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所以律法上在律法当中是那种严格的这个不可侵犯的那一点和他的宽容连续是并存的。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지. 这类的人就要杀。 그러면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나? 那是不是今天我们也要照着这个话语把那些人都杀掉？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我 없어요. 们可不能这么轻易的 그래서 得 내가 出结论。 사형제를 대부분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반대하는데 现在大多数国家呢都是反对死刑制度的。 저도 사형제 범죄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사형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我也是出这个立场，我反对这个死刑。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사형제를 반대하냐고. 然后我因为这样表态，我的同学啊，就也是做牧师的，就说啊，那旧约里面都说要治死这类的人，你怎么能反对？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我们也要看旧约圣经，但是要看凭着新约主的话来看旧约圣经。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就是说你要爱你的仇敌，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为那逼迫你的人祷告。 우리에게 그런 사랑은 없을지라도 我们即使做不到那一点，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但 되네요. 是连续人呢、同情人的这样的姿态，我们还是应该拥有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엄격한 이 윤리적 그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조명할 필요성이 있죠. 所以在旧约这里面体现出的律法当中的这种关于伦理问题的这种严格性，我们应该用新约的观点重新去看待它才行。 25장에서 40장을 보면 25到40章呢， 성막 건설 전승이 나오는데 是建圣墓的这个叙事。 시내산 전승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데 西乃山传承啊，是以摩西在西乃山待了40天这个故事结束的。 24장 18절이죠. 在24章的18节，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摩西进入云中上山，在山上40昼夜。 그런데 25장 1절에서 새로운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죠. 那到25章，就是新的本文开始了，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요. 就是从上帝那里领受了关乎于这个圣洁的场所，就是圣所建造圣所的那个直接指令，从上帝那里接受。 25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라고 하나요? 25章的 2제. 1节直到31章的18节， 그 다음에 35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에서는 然后35章的1到40章的38节， 모세가 상세하게 그 계명을 순종하였다고 보고하고 就是这里报告了摩西详细的遵从了上帝的指令。 40장 34절에서 38절에서 40章的34到38节呢， 그 절정을 이루는 거죠. 达到了顶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上帝的荣耀充满圣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以色列百姓在这里与上帝见面。 그래서 모세가 토라의 위대한 해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所以摩西不只是为토라의 해석자. 不只是陀拉的解释者，他也是上帝临在的一个保证者呀。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네요. 所以使得摩西的这个作用啊，分外。 여기에 이제 이 성막 건설의 전승에서 두 가지 중요한 비평적인 문제가 있는데 在建造圣墓的这个传承当中呢，有两个重要的 두 가지 비평적 문제. 批评性的问题。 첫 번째가 제사장계 전승이라는 거죠. 이 전승이 第一是祭司传承啊，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함과 질서가 명령되어 있고 就是这圣墓里，为了使神能够临在，必须有秩序，有圣洁啊。 제사장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为了这个事儿呢，祭司就占据了重要的位置。
그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也就是为了神能够临格在这里，就要以祭司为中心，保持这里的圣洁和他的秩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那对上帝临在的这种格外关心，似乎也反映出了被掳巴比伦的这个时代的百姓的那个状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所以在这里就反映出了，如果你想上帝能临格在我们当中，那你需要什么？ 자, 25장에서 31장의 자료는 25到31章这一段呢，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是以耶和华晓谕摩西说这样的经文开始的， 7개가 나오고 있죠. 有7个这样的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게 7번이 나온다는 就 거예요. 是耶和华晓谕摩西说这样的话，重复了7次。 7개 그러면 우리가 7일 창조 생각나죠. 6일 창조 플러스 안식일까지. 这个7次是不是让我们又联想到那个最初造物的7天呢？ 그래서 7개가 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 所以这7次分别是25章的1节、 30장 11절, 30章的11节、 17절, 17节、 22절, 22节、 34절, 34节、 31장 1절, 31章的1节、 31장 12절. 31章的12节， 이렇게 7개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구절이 있는데 出现了7次耶和华晓谕摩西这样的话。 마지막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이 안식일에 더불어서 안식일로 끝나니까 最后31章的12到17节这一段呢，是以关乎安息日的这样的问题结束的。 천지창조의 6일 이후에 7일 안식일처럼 이 7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就恰似于造天地的时候，前6天造物，然后第7天是关于安息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就如同当时的以色列百姓对圣幕表示的那种关心一样，如今在巴比伦为奴的这些人对圣殿也同样有这种关心和热情。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중간에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那么在上帝赐下命令和百姓去遵守命令中间，我们知道产生了一些危机。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25到31是上帝发出的命令， 32장에서 34장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然后大新闻어디 요 32장에서 34장 위기가 발생하고 32到34章产生了危机， 35장에서 40장까지 계명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35到40章则是开始履行这个神的诫命了。 25장에서 31장 가서 명령하고 所以25到31章呢，神发出命令了， 35장에서 40장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然后35到40章遵守这个命令了。 그 중간에 32장에서 34장까지가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中间就是32到34章呢，就是一个危机，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죠. 就是造了金牛犊。 여기서 아론과 모세 사이가 경쟁하고 있는데 这里亚伦和摩西之间就有了竞争，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와 在神面前服侍神的摩西 송아지를 만든 아론 사이의 경쟁이 묘사되어서 与造了金牛犊的亚伦之间有竞争争竞。 이 경쟁 결과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고 因着这个竞争，这个竞争带来的结果就是西乃山之约被破坏， 모세가 그냥 그 판들을 던져버리죠. 摩西就把石板摔了。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잘못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림으로써 레위인들이 모세 신앙의 대변자로 합법화되는 거예요. 然后通过利未人杀戮了那些这个叛逆者，使利未人借此成为了어떤 사람들 레위인들 대변자. 成为了摩西的 모세 신앙의 대변자. 摩西信仰的代表者，就是代表者吧。 그러니까 이 지금 갑자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갑자기 레위인들이 부각되는 거죠. 也就是因着亚伦造金牛犊的缘故，使利未人凸显出来了。 여기서 모세의 역할은 뭘 하는가 하면 摩西在这里起什么作用呢？ 이 자비와 심판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를 나타내고 啊，借摩西显出了又慈悲又审判的这个耶和华上帝。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出埃及记的34章6到7节啊。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耶和华在他面前宣告说：“耶和华是有怜悯、有恩典的神，不轻易发怒，并有丰盛的慈爱和诚实，为千万人存留慈爱，赦免罪孽、过犯和罪恶。万不以有罪的为无罪，必追讨他的罪，自父及子，直到三代。”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하도록 모세가 역할을 하고 所以摩西起什么作用呢？得以将神是怎样的，就是上帝是怎样的上帝的这个宣布出来， 새로운 토라 선언을 가져와요. 带来了新的陀拉宣言呢。 34장 11절로 28절 34章的 11절로 28절 11节到28节。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갱신 언약을 가져오죠. 갱신 언약 带来了神的更新的 언약 约， 그 34장 10절 34章的10节。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 점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34章10节，耶和华说：“我要立约，要在百姓面前行奇妙的事，是在遍地万国中未曾行的。在你四围的外邦人就要看见耶和华的作为，因我向你所行的是可畏惧的事。”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합법적인 권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显明了，就是向那些抵抗摩西权威的人显明了摩西是有合理的权威的，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항하는 것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었고 并且以色列因为叛逆的缘故就丢掉了约，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긍휼 때문에 언약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因着上帝的宽容和上帝的慈爱呢，又重新立了约。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항은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所以在这里我们看到了以色列的叛逆固然是破坏了约，但是上帝因他的慈爱又要重新。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항과 긍휼 베푸심 이거의 관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所以上帝这个以色列民和上帝之间的关系呢，总是这种反抗和连续，就总是体现在这样的这个状况下。 자 이제 출애굽기의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那我们谈最后的这个出埃及记的3个主题。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주제고 第一是救恩这个主题， 두 번째가 언약에 대한 주제고 第二个是关于 세 번째가 约这个主题， 세 번째가 임재에 대한 주제예요. 第三个是临在。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죠. 首先是上帝是救恩的上帝， 바로의 권력을 패배시키고 他击败法老的权力，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죠. 将以色列从奴役的生活中解放。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아니에요. 但上帝拯救的这个意志不是只局限在以色列百姓身上， 이 모든 백성에게로 다 향하는 거죠. 是向一切的百姓。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在阿摩斯9章的7节， 아모스 9장 7절 阿摩斯书的9章7节，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阿摩斯的9章7节，耶和华说：“以色列人呐，我岂不看你们如古时人吗？我岂不领以色列人出埃及地，领非利士人出加菲托，领亚兰人出吉尔吗？”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불러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거죠. 所以上帝呼召以色列百姓出埃及，同时他也带非利士出加菲托，带亚兰人出吉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所以这里表达了上帝不是只拯救以色列的这样的上帝，他是其他的百姓他也同样拯救的上帝， 그 백성의 구원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并且使这些百姓始终处在保持住得救状态的也是上帝做。 두 번째가 언약이라는 주제인데 第二个主题是应许或者约。 언약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죠. 约的核心内容就在于说，你们是我的
子民，我要做你们的神。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所以耶和华做以色列的上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 以色列要做耶和华的子民， 이걸 우리가 언약 공식이라고 그래요. 这就是约的公式。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항상 맺을 때마다 언약 공식이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所以这个以色列和上帝之间每次立约都是体现这个 이것이 公式， 이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这在圣经里面不断的出现。 출애굽기 6장 7절, 在出埃及记的6章7节， 에레미야 11장 4절, 耶利米书 11장 4절, 11章4节， 24장 7절, 24章 7제, 7节， 30장 22절, 30章22节， 31장 33절, 31章33节， 에스겔 11장 20절, 以西结书11章20节， 14장 11절, 14章11节， 36장 28절, 36章28节， 37장 23절, 37章23节， 27절. 27节。 이런 등등의 이런 구절들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这些经文就不断的重复了上帝与以色列百姓说的那个，我要做你们的神，你们要做我的子民。 그래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 계속해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내산 출애굽 전승과 시내산 전승이 서로 계속 얽혀 있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고. 所以这个西乃山传承和这个出埃及传承呢，都是怎么说呢？复杂的穿插在一起，或者说这个混合在一起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上帝为什么使他们出埃及？ 시내산에서의 새로운 순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为了在西乃山建立新的顺从。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所以上帝就宣布了说，世界都是属我的。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在其中特别挑选以色列做自己的子民。 19장 5절 6절. 19章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出埃及记的19章的5到6节。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如今你们若实在听从我的话，遵守我的约，就要在万民中做属我的子民，因为全地都是我的。你们要归我做祭司的国度，为圣洁的国民。这些话你要告诉以色列人。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就是全地、全世界都是属神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내가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만들겠다라는 那我特别的去挑选以色列百姓，你们来做我的子民。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这 거예요. 就是约中非常重要的内容。 세 번째 임재인데 第三是临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就是上帝会临在我们当中。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上帝是圣洁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他若要临在我们当中， 그 거룩한 분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你就需要有那种足够的圣洁做准备。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와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所以以色列百姓需要秩序，需要操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所以为了使上帝临在，以色列百姓必须做出一些这个必要的准备。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게 레위기인 거죠. 那么强调说的临在于以色列百姓当中的这位上帝，强调这一点的就是利未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보존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게 레위기인 거죠. 那就是强调说，若要上帝临在以色列百姓当中，留在以色列百姓当中，那以色列你就得必须做出圣洁的、洁净的这些准备。那这些准备就体现在利 그래서 未记当中。 출애굽기의 임재 주제가 레위기와 연결되는 거죠. 所以出埃及记中体现出来的临在的这个主题，就与利未记的主题关联起来。 네,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레위기 공부하도록 休息一 하겠습니다. 下，下节课我们来学利未记。 몇 분에 시작할까요? 11시. 10분。